이 자리에는 우리 유치 2부, 그리고 유초동부, 영어예배, 사랑부, 또 우리 어른들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앞에서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이 있지요. 목사님은 이 쏨이라고 그러는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어른들도 함께 그렇게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행복이 머무는 곳 우리 교회, 행복 발전소 우리 교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 우리 교회, 세계의 선교 기지 우리 교회. 예,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연세가 많든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든지 또는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아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때의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아빠.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쓰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바로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대상에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죄를 져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천국에 간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 1대1이에요. 1대1.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가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교회 오는데 자기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에게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누구 아빠도 교회 오고 누구 아빠도 교회 오는데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근데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야, 너나 다녀라, 나는 안 다닌다, 하도 졸르니까 그래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앉고 옆에 아빠가 앉았는데 아들이 앉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교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 이 녀석아, 아버지는 난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 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도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촌수를 따져보니까 이게 헷갈리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형님인가 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듣는데 하나님, 형님,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어린애들은 잘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줬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커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내가 인생을 대하는데 내가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우리 어른 여러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신나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이것도 기도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 네가 내가 아버지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니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4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예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요. 그런데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않고 물 기둥이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물이 그대로 싹 해가지고 다 물속에 다 잠겨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갈 때는 물기둥이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었지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하나님만 믿다가 뜨거운 불 가운데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이 이 친구들을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 아멘.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뭐지 이제 왜 못 잊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젖 먹을 때가 되면 젖이 퉁퉁 보여.
그래서 이 젖을 짜지 않으면 막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가 젖 먹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있는 애기 엄마는 애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을진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거예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썼다가 아니에요. 볼펜으로 쓰면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과 썸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김상곤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런 책의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가 둘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할 때 아주 아기 때 입양한 게 아니라 애가 좀 자라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애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엄마 아빠다,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냉장고는 언제든지 열고 우유도 마시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려고 할 때에는 항상 목사님, 사모님, 저 우유 마시고 싶은데요, 냉장고 열어도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엄마 아빠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건 우리에게 묻지 말고 그냥 먹고 마셔.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3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유를 꺼내서 컵에다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잘했다, 잘했어. 우리가 엄마 아빠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 집안에 있는 건 네가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건강하려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머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입이, 귀가, 손과 발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도 하나, 성령님도 한 분,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역촌교회 한 가족,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